벌써 이제 5월을 앞두고 있는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죽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살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금방 데려가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사실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그토록 얻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다 우리에게 수동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라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문제가 구원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생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자 우리의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죠. 신학을 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져서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자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질병도 피해가고 재난도 피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제 우리가 받는 말씀인데,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울리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말씀에 따라서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내용의 말씀은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섬입니다. 섬이라서 섬 사람들의 특징이 좀 투박하기도 하고 또 육지의 삶과의 좀 다른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남해에서 좀 살아보기도 했는데 거제도에서도 좀 있어봤고, 근데 섬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칠고 좀 생활이 좀 육지의 생활과 좀 다른 이 사람들에게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정착되어지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정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저 철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어지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이 바울이 이 디도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2장의 내용의 1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성도를 세워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양육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를 훈련하고 또 어떤 면은 징계함으로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양육하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양육하시는가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양육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정한 것, 정욕을 내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보상으로 얻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대표적인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동시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도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것은 사실 떼놓을래야 떼올 수는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내 힘으로 죄를 다 청산하고 내 자아를 다 비워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지요. 옛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고 죄의 청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의 책임보다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전제의 조건은 성령 충만을 그냥 우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조건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도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 제일 최고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 받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양육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명령,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뒤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다른 율법주의를 낳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를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와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는 사실 성령 충만의 삶은 주일날 오늘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상의 삶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이 잡다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공허하고 또 무료함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린 주일날 아니면 예배 현장에서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외의 삶은 성령 충만,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도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 그리고 역사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의 귀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장 2절부터는 실제로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 계층에 대해서 어울리는 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늙은 남자라고 그러니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절제가 처음에 들어있네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신중하게 하며, 그리고 또 3절부터 보면 늙은 여자가 나옵니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은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험담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계속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합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저는 이 4절 5절이 참 좋네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대해서 또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모든 5 계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에 어울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10절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결과가 기결이 됩니까? 모든 일,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이죠. 우리 일상 모든 삶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면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한 세상에서 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똑같이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신앙의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 성령의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책임과 성실함을 갖고 또 일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5계층의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반복되는 것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중하라 이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또 4번 나오는 것인데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모든 계층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신중하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신중하라는 의미는 내 의지와 열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혜롭고 또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난 정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분별하고 신중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인가, 그럼 착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에베소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이 말이 중간에 딱 들어와서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에베소서식으로 말을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각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첫 번째는 섬기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가사만 돌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처지,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지, 그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를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내가 가사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여자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으로 이 종들을 보게 된다면, 종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주인이 하는 심부름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밥 차리라고 하면 밥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한 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 사람들이 그 위치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또 그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월급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물질적 보상에 대한 것도 많이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일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이 섬기고 봉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현장과 처소에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이 천한 일도 선한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이든 어떤 주인이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선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그곳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그 말씀이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오늘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힘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디도서 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과 같은 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의 소망이 나타나게 함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인내함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함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인내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구원 얻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양육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14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증명할 때에 방언을 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는 거기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그 중심에 화해와 용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회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치 독일 그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 회퍼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나를 발견하는 인격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교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비로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인격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내 인격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내 인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고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또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같이 떼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진정 이 성도와의 교제, 또 하나님의 교제가 깊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로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의 삶으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교제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는 내면적이지 않습니까? 내적인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것과 동시에 관계 회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내고 살아내어서 관계 가운데 입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